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가시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병나은 사람이 40여가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왔던 구약의 인물들을 1절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말씀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지나쳐가고 마지막 후반부쯤에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마디로 또한 한 줄로 요약하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또한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약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의 사람을 이 신약 시대에서 한번 인물들을 꼽아 본다면 아마도 오늘 이 베드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배신했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이제는 이전과 180도 다른 정말로 사람을 낚는 진정한 오브로서 정말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한 이후에 그의 모든 행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말씀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앞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일으킨 기적을 베풀고 또 자신들의 어떠한 십자가 형벌을 가했음에도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담대한 복음 전파와 또한 그들의 변증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을 하게 되고 결국 베드로를 풀어주고자
요한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표면적으로 이 사건만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어떤 담대함, 그들의 어떤 열정만으로 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앞서 보았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베드로와 또한 이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이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증인의 삶일까요? 첫 번째로는 세상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이 기적과 연설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본래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본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본래 학문이 없는 자이자 예수와 함께 있었던 범죄자인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히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비난할 수 없는 몇 가지 단서를 조금 제공을 해준대요. 첫 번째로는 그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로 이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했기 때문에, 고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갈 만한 범죄를,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자가 아니라 병을 낫게 했다는 선한 일에 대한 증거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확실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없었던 것이죠. 한 사람을 회복시켰고 한 사람을 살렸고 이 땅에서의 그 사회에서의 어떤 필요와 갈급한 자를 치유해 주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 일을 종교 지도자들이 트집 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미뤄본다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그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말로만, 그저 우리의 입술로만 그냥 복음만 떵떵거리며 예수 믿으십시오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지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아픈 자들을 세워주며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며 이웃의 몸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주며 또한 이 사회와 이 땅이 갈급해하는 것을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낮은 자로, 낮은 곳으로 향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복음, 말로만 행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아니라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과 같은 정말로 이 땅에 많은 몸과 마음이 지친 자들을 어루만져주고 사회의 갈급함을 채워주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복음의 출발이자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치를 바꾸는 사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수 없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이 일이 병고침 받은 자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즉 병고친 자와 이 베드로와 요한 그들만의 어떠한 1대1적인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16절을 보게 되면 이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사실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쁜 범행도 아니고 병든 자를 고쳐준 이 놀라운 기적을, 그리고 이 선한 일을 온 백성이 알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이를 부인하면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잡아갈 명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도 21절에서 말하고 있듯 그들의 편에 서 있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경고만 하고 놓아 죽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21절 마지막 끝에 말씀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줌을 이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이 병고침 사건과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는 단순히 많은 이들이 바라본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본 많은 이들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못 걷게 되니까 찬송하며 성전에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가며 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 전에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이 이전에는 내가 이 사람이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못 걷게 되어서 저렇게 앉아 있었던 자였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데려다 주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았구나, 치유함을 받았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를 베드로와 요한의 이 간증을 듣고 그들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혼의 회복을 받았다는
걷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못 걷게 되니까 육체적인 질병에서만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매임과 그 문제까지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회복받고 성전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것을 바라본 백성들도 그저 이 복음의 구경꾼으로, 복음의 들러리로 서 있었던 것으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이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가치가 바뀌었고 복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음을 경험하니 그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들의 모든 생각과 가치까지도 이제는 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주님의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떠하였습니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들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시종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 자신의 어떠한 능력과 역량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세상에서의 어떠한 가르칠 수 있는 것, 세상의 가치는 없지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온 백성들의 영적인 육적인 질병들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복음의 가치로 바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그 중심에는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를 낮추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또 은혜를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며 내 삶의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나를 통하여서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모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의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과 영적인 압박,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이 다시금 여러분들을 통하여 회복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있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들이 그 가치를 바꾸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서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길 기도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배우자이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또한 나의 배우자가, 또한 나의 가족과 친지들, 또한 오늘 직장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저러한 모습이구나, 정말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게 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 참된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오늘 하루를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으며 온전히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정말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정말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바꾸며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로 육체적인 연약함과 영적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음의 가치로 바꾸어져 나아갔던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대해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었던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에게 다시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걷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 정말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또한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나를 바라보며 영혼이 회복받고 복음의 가치로 바꾸어져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오늘 하루도 참된 증인의 삶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